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시인 푸시킨은 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시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시는 누구라도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삶이 나를 속일 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속았는데, 삶이 나를 속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속였는데 슬퍼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삶을 속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세상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도 속일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부모도 속이고 때로는 자식도 속이고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이 인생.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너도 속고 나도 속고 그런 인생 가운데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일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속임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거짓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만약에 만든다면 막장 드라마, 시청률의 제왕. 야, 이 야곱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면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고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그 여정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거짓이었고 그 삶 자체가 속임수였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의 한 주인공으로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 섰을 때에, 죽음이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죽음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후 세계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 죽음이 이제 닥치니까 자기의 인생을 딱 정리를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사람을 속였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저는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천하시는 모습들 많이 보았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소천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자녀들도 아프고 남편도 일찍 떠나가고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등 돌리고 목사님이 찾아와도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저 집에 있는 개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런데요,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지막 믿음 붙들고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들 또한 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는 비록 쏟고 속이는 인생, 거짓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죽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였고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래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다윗과 그리고 이 야곱입니다. 다윗은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 아닙니까?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런데 야곱을 왜 좋아하느냐?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야, 야곱이 내 모습이구나. 야곱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격동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밥 한 숟가락 더 먹기 위해서 그렇게 피난을 내려왔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선조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야곱의 인생이었다.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이며 살아왔다. 내 인생에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잘 산 것은 내 자식들 잘 건사하면서 살아왔다. 이 정도 먹고 사는 것도 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두둔하면서 야, 야곱의 인생 내 인생과 똑 닮았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자도 보아야 되지만 그를 통해서 빛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세상 욕심 내려놓자. 여러분, 세속적인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하늘의 것을 욕심내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깊은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지나친 욕심이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만 보는 것이지요. 나의 욕심 한 가지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속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에서는 버렸으나 내가 너를 택하여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선택 가운데서 욕심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이 눈을 머니까 주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어머니 리브가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야곱이 복을 받겠구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구나. 그렇다면 이 리브가가,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야곱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무릎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 속임수를 가르칩니다. 너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아. 너 장자의 축복 받는 거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늘 언제나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적은 것을 투자해서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좋은 머리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부축입니다. 얘야,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는 완벽하게 너가 변장을 해야 돼. 여러분, 변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을 코치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속이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이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이름이 마틸드 루아셀이라는 이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이 굉장히 허영심이 강했습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 남편은 굉장히 검소하고 정말로 다정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영심과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 그런데 중산층이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무도회에 갈 때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기금석도 좀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이 목걸이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보석 목걸이, 희왕찬란한 목걸이. 이 목걸이를 하고 허영심에 젖어서 이 파티 무도회에 참석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못 갚으면 자존심도 상한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고서 그와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빚을 갚아야지요. 그래서 중상층이었던 이 여인이, 먹고 살만했던 이 여인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파출부로도 일합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일합니다. 그런데요,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채 어떻게 하면 저 대출받은 거 돈을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허영심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하나만,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다 파괴되었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남는 장사를 했는데 이 여인은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흘러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유, 참 답답한 인생이었네. 그러면서 빚을 다 갚고 나서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여보게, 내가 10년 동안 왜 자네를 만나러 오지 못했는지 아나? 그러면서 자기의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친구가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여보게, 그때 10년 전 그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일세. 가짜 목걸이. 여러분, 가짜에 속아가지고 가짜에 눈물어서 가짜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위조 지폐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위조 지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눈을 가리고 영적인 시각을 가려버리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눈이 가려지고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늘 언제나 이 기준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선한 욕심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욕심,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심, 성경을 더 읽고 싶은 욕심, 묵상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싶은 욕심, 전도하고 싶은 욕심, 기도하고 싶은 욕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욕심. 여러분, 이런 선한 욕심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은 좀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늘의 것을 욕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집, 세상의 아파트. 여러분, 이거 싸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나그네는요, 개나리 보침 하나 있으면 됩니다. 나그네는요, 천국 가는 지도 하나 있으면 됩니다. 나그네는요, 천국 갈 수 있는 나침반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도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 손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나그네 인생인 줄 모르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베델로 올 것이다. 하나님, 제가 베델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면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거부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길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성공하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조금 실만해지니까 숫곳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버립니다. 이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으면서 삼촌 라반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스가 시퍼런 칼을 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인생 역전이 됩니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델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좀 사람들이 살만해지면, 사람이 좀 성공하면, 사람이 좀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아이고 이 숫곳이 좋으니까 이 숫곳에서 그냥 뭐 부동산 투기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숫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을 나타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정신 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조건으로 내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동생 주겠다. 내 딸 주겠다. 그런 핑계로, 그런 계약을 가지고 이 세겜의 사람들을,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피해 사륙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끌고 오고 짐승들을 잡아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누가 배웠습니까? 이 아들들이 야곱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속이는 방법을 배운 것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고, 야곱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딸이 강간당한 그 아픔보다도 사실은 더 크게 충격받은 것은 이 아들들의 이 잔인한 복수극, 이 아들들의 이 잔인한 이 전쟁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결과물들을 받아보니까 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들고 났겠죠. 다른 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이곳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서 여러분 숫곳에 머물렀던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멈춰버렸다. 쉬어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고 숫곳에 머물다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변수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독이 깨져서
깨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독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보다 독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독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독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살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이 들게 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더 독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식보다 더 독해져야 합니다. 신천지에 끌려간 자식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독한 마음 먹고 피켓을 들고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직업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직업까지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 자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큰 재산이 아니라 이 신앙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가 인생에 고난을 겪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더냐 하니까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고백이 나오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나그네의 고백. 하나님, 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이 땅이 좋을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 다 누려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기에, 야곱이 무슨 사람이기에,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알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나그네 인생, 늘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죽을 때요, 유산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떠나가는 그날 사람들은 나에게 해줄 것 없습니다. 장례는 치러주겠지요. 장례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큼 좋겠습니까? 천국만큼 좋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도 아론의 지팡이, 이 쌍는 아론의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기적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낡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낡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떠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떠나더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에 금은보화 싸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이 초라한 이 지팡이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따라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걸음만큼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에는 사연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고향을 향해 돌아올 때에 칼을 꺼내들고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 그 앞에서 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이 날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 인생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천사를 보내어서 씨름을 합니다. 밭다리 걸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그런데 승부가 갈리지가 않는 겁니다. 단판 한 판이면 끝나는데 끝까지 득점을 못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할 수 없이 이제 해도 뜨니까 이 환도뼈를 확 쳐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등장했다면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야곱이 걸어오는데 쩔뚝 걸어오고 지팡이를 짚고 오고 얼굴을 보아하니 형인 에서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입니다. 강하게 힘있게 세상 가운데서 그러다가 부러집니다. 강하다고 부러지고 내가 대단하다고 넘어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지팡이나 짚고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손때 묻은 지팡이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 야곱, 그때부터 그의 입술에 변화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목숨줄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난곡불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38년 된 병자가 덜커가고 일어나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큰 기적보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기적은 바로 그 기적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가지고 있던 관념들, 가치관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마지막 한 걸음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죽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그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나의 욕심 때문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마지막 한 페이지는, 마지막 인생의 한 걸음은 걸어야지. 그래, 맞아. 내가 추구하고 이 마지막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구나. 진리가 결론이 되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고, 십자가가 결론이 되고, 내 인생의 복음이 결론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 혼자서 걷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너 참 잘 왔다, 고생했지,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참 세상의 욕심이 많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곳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인생의 본향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어갔던 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눈멀어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도 좋군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도 깊군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직진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십자가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되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